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누굴까요? 처음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교인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몇 명이었죠?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연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야 되거든요. 사도 중에 한 명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사도의 가르침 단수로 썼을까요? 복수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하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이 가르친 것처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건 뭐죠? 성찬입니다.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몰두했다, 전념했다, 오로지 힘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벽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건강이 뭐예요? 최근에 건강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었죠. 건강하다는 것은 몸에 병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이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게 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20대 청년의 건강과 80대 노인의 건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90대 노인의 건강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대 노인이 20대처럼 살려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와 환경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건강합니다. 그렇게 건강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확장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뭘까요? 건강이. 특히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의미할까? 그런 생각 드시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뭘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성서를 읽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썼다, 몰두했다, 전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건강한 교회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기를 몰두했다, 전념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이 1차적으로 성서를 의미해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단도 뭐를 따라서 합니까? 성서대로 한다고 그래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이단도 그래요. 역사상 나타났던 최초의 이단도 누가복음을 주석하고 해석하였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좀 깊이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되 어떻게 올바르게 성서를 해석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성서대로 하는데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안에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가르침 안에서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뭘 합니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건강교회 특징이 그래서 첫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우리가 혹시 코이노니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만 교제가 뭐죠? 교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만나면 사람들이 뭐 하죠?
악수하죠. 요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가 유명하잖아요. 무례한 악수인지 어떤 악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악수. 처음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교제의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사는 뭡니까? 샬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셨습니까? 대면 본척만척. 이건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보셨습니까?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면 밝고 기쁘고 감사하게 상대방이 기분 좋게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밝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제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무슨 원수진 것처럼, 무슨 기분 나쁜 것처럼 하지 마시고 밝게 할렐루야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로부터 시작해요. 인사로부터 시작돼서 서로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까지 확장되는 것이 교제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회적인 모임이 아니고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성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인사하라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특히 여러분, 물질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처음 교회는 유무상통했다고 그러죠. 있는지 없는지 모두가 다 모여서 서로 소통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오늘날 이렇게까지 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잘못 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죠. 서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고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갑을관계가 형성이 돼요. 직접적으로 주고받으면 자기의가 생겨요. 직접적으로 주고받으면 받는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뭔가 도와주고 싶을 때, 뭔가 베풀고 싶을 때는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하시오. 그래야 올바른 교제, 그래야 올바른 건강함이 생깁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구제의 은밀함,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영역이 구체적으로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이런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은밀한 중에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내가 너 도와줬어,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 참 감사하네.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보신 거로 내가 족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가르쳐준 교제였고,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됩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손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성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것만 나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충실하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가르침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교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제의 더 깊은 의미는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신 것처럼 주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결국 그 교제가 교회로 발전하는 정말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제가 있습니까? 이런 교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종종 익명성을 가진 교인들이 있어요. 몰래 예배드리고 그냥 도망 나오는 것. 여러분,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안에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제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좋은 것만 있나요? 교제가 왜 자꾸 중단됩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일, 슬픈 일 때문에 그래요. 처음 교회라고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사도가 가르친 교제였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격이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외모는 다 마음에 드세요? 수술하고 싶은 것 없습니까? 여러분 다 삶의 태도는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돌아보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100% 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교제는 뭡니까? 내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이셨듯이 그의 부족함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장점과 단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가르쳐준 교제였던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나도 내가 불완전함을 압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이시고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듯이 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나도 그도 나처럼 내 몸과 같이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에 의한 교제입니다. 세상적인 교제와 다르죠. 이 교제 안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도 내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아파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보면 많은 변화가, 많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가 가르쳐준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 부족한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도 구원하심을,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이셨듯이 그도 주님께서 십자가이셔서 사랑하시는, 피 흘려서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고 사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에 의한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르침에서 부부가 교제한다면, 이런 가르침의 바탕에서 형제가 교제한다면, 이런 가르침의 바탕에서 친구 간의 교제가 일어난다면, 이런 가르침의 바탕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히 건강한 관계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상대방의 약함이,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주님이 그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에 항상 이런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 떡을 떼는 거죠.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단순히
떡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무슨 신비한 의식도 성찬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신 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도들은요, 성찬을 행하면서 무슨 신비한 의식으로, 무슨 이상한 의식으로 끌어간 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찬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카리스티아, 감사. 한마디로 하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세상, 에이 지옥 같은 세상, 에이 나쁜 놈들이라고 봤다가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충고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선거했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기대가 있습니까? 나라가 바뀔 거에 기대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별로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뽑은 사람이 당선되면 불안할 거예요. 저게 잘해야 되는데, 저게 실수하면 나까지 욕먹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고 바라보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듯이 그저 부족하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해야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찬을 제대로 참여한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성찬에 실패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신 게 성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비로소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한 결과였던 거예요. 이거 가르친 겁니다. 어느 날 성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찬을 자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우리도 성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게시판에도 국민일보 기사를 걸어놨잖아요. 복사해놨잖아요. 성찬에 대한 겁니다. 성찬 하자는 거예요. 예배 때. 성찬 없는 예배가 얼마나 슬픈 예배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찬 없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불완전한 예배인지 아마 모든 사람이 제대로 읽으면 알 겁니다. 성찬은 설교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성찬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떡만 먹고 마신다고 성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피를 잔을 마실 때마다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눈에서 감사로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성찬을 제대로 참여한 겁니다. 그 성찬은 유카리스티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찬에 참여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썼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죠. 뭘 오해합니까?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도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문제를 놔주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런 사건을 주셨다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결핍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기 원하시나요? 이걸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돈 없을 때 하나님 돈 주세요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돈은 채움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모자라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건강을 잃어버려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는 이런 많은 문제 중에 하나를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문제를 딛고 넘어서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성장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처음 교회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저거 해결해서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은 뭘까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건강했던 교회,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자라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뭐죠? 바이러스를 이겨요. 약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무너져요.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문제를 이겨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건강했던 처음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죠. 최초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서로 다투고 싸워요. 서로 불만이 생겼어요. 재정사용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하는 사람이 7을 택하고, 그래서 문제를 멋있게 해결해가고, 성서에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해가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앞에 주셨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문제를 주셨다면 이것이 나를 위한 길임을, 나를 사랑하는 방법임을, 나를 깨닫게 하고 바로 세워가는 방법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그 문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문제로 바뀌어요. 상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미처 모르고 지나갈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없이, 이 문제가 없이 하나님,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돌아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그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을 이미 내게 주셨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기도의 유익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유익 중에 아주 초보 단계에 있는 문제 해결만, 기적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 잘하지 않아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신앙을 배반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기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가면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건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성공하면 세상적인 삶에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공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반드시 신앙에 성공하진 않지만 신앙에 성공하면 세상적으로도 반드시 건강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왜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삶들이 많아요.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요. 형제가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음의 원인이 물론 상대방에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요 이것을 능히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하물며 원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하고 성찬에 참여 기도했던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교제와 성찬하는 것과 기도에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바뀌는 그 건강한 삶으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